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은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의 주제, 곧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 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두 곳의 여행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한 곳은 밀밭이고 다른 한 곳은 회당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 그 외 다수가 있는 밀밭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특별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일들을 참 마음껏 상상하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때마침 지나는 곳이 밀밭이네요. 햇볕이 참 좋습니다. 바람도 하늘하늘 불어오니 행복하다라는 말이 입에 나올 만한 날씨입니다. 이삭이 잘 익어서 고개를 숙였네요. 때마침 제자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잘 익은 밀을 입에 탈탈 털어 넣으며 꼭꼭 씹어 먹습니다. 이와 다르게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마치 녹화하듯 한순간 한순간을 눈에 담고 예수님에게 이제 녹화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말을 건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네. 다른 곳을 여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배고픈 사람들이 종종 그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밀이 율법적으로 금지된 음식도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 말입니다. 심지어 음식하는 것조차도 노동이라 하여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다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노동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가서도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행위가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입에 먹는 그 행동은 그들 눈에 노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가 다윗이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망명 생활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굶주린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먹었지요. 그리고 남은 음식도 그 부하들과 나누어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특별한 경우에는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오늘 본문인 2장 27절과 28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아, 좋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으시는 분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여기는 회당입니다. 첫 번째 장소인 밀각과 비교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이곳 회당은 율법적인 분위기, 떠들어서는 혼날 법한 경건한 분위기가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와, 회당 한쪽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표현된 손 마른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밀밭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보입니다. 그들이 쑥덕쑥덕 거리고 있네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극한 긴장감 속에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회당 한쪽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가운데 앞쪽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카메라는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졌고 그 주위에서 예수님, 제자들, 한쪽 손 마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하는 많은 회중들이 그곳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자,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이들의 말문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라고 탄식하시며 화가 난 얼굴로 그들을 돌아보신 후에 보란듯이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개정개혁에는 손을 내밀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는 손을 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라가 훨씬 더 좋은 번역인 듯하여 지금부터는 손을 펴라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펴라라고 명령하자 놀랍게도 오그라져 있던 그의 손이 쫙 퍼지고 멀쩡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이 우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맞네,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걸려들었어 라고 말하며 딱 걸렸다는 듯이 그 장면을 딱 포착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헤롯 당원들을 모이고 그 일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두 이야기를 합쳐볼게요. 밀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촉발된 안식일 논쟁이 이제는 무슨 일까지, 마지막 살해 모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두 사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모범적인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없애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래요. 웬만하면 좀 바리새인들과 친하게 지내면 어디가 덧납니까? 관계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우호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상황을 이렇게 굳이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일까? 과연 안식일 문제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한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두 사건은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능한 대로 유대인들의 전통인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두 눈을 부릅뜬 사람들 앞에서 야, 왜 미리삭 먹니?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참아 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예수님은 그냥 허용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예수님이 좀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아요. 회당에서 만난 이 한 손 오그라진 사람이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있으면서 막 CPR을 해야 되고 응급처치 수혈해야 되고 막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도 죽지 않을 상황인데 하루를 미루어도 다음날 고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더 합리적인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러셨을까?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장애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두 다 그냥 덕스럽다라는 겁니다. 껄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어느 한쪽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격한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될 겁니다. 좋은 교회로. 그 정도로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모범적이고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율법대로 살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 딱 무엇이 생기냐면 물음표 하나가 크게 생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무언가 평상심을 잃은 것 같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물음표 앞에 서면 이 물음표를 쫙 바꿔서 느낌표로 쭉 뽑아내는 깊이 있는 고민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 난 논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이해할 거야, 예수님이 무조건 오라 라고 하면서 쭉 밀어붙이는 데에는 불편한 긴장과 나에게 부딪히는 갈등으로부터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바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꼭꼭 씹어먹고 대면하면서 그거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기초, 초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기본이 되먹지 못한 인간이나 심지어는 범죄 집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예수님을 화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 정당한 논리. 근데 그 논리가 더 중요한 진리를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 삶의 능력이 담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는 늘 이 질문을 손에 들고 살거든요. 신학적 논리를 담고 있긴 하지만 영적인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장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실정법. 근데 정해진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생기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거나 법을 잘 연구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더 뭉개버리고 삶을 훼손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논리가 완벽하더라도 그 논리가 그보다 더 큰 진리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가 봅니다. 이걸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늘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걸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하게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신학적인 논리가 영적인 현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애인을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얼굴에 노기를 띠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지향적이지 않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일반 실정법이나 종교법이나 그 기본은 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뭐예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사람을 보호하고 일정한 규칙 안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만들어낸 것이 법이지요. 그러면 종교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치이고 결국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 생명을 지키고 연장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종교법,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법도 거기에 생명 지향성이 사라지면 그 법이 인간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그 법을 다루는 인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보다 그 법을 다루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법을 다뤄야 됩니다. 그 법은 생명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이 오히려 죽음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밀밭과 회당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생명을 담아낼 수 없는 자들이 능력과 법을 손에 쥐고 있으니 죽음을 생산해내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그 현장을 돌아보시겠어요? 외경인 히브리 복음서에 따르면 이 장애인은 미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경이긴 하지만 그곳에 나와 있는 이 오늘 손 오그라든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미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생계를 마련했지요. 예수님, 부디 수치스럽게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제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어느 성경을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는데 그 오른손에 장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은 그 당시에 왼손을 장애라고, 왼손잡이를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른손은 생계의 전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오른손이 장애를 입었으니 생존과 관련된 일에 훼손이 온 것입니다. 생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진짜를 얻어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생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시편 23편, 요한복음 등등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을 무엇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한 목자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샴푸와 린스를 쓰시는지 늘 찰랑찰랑거리는 하늘하는 머리와 정갈하게 잘 갖추어진 옷을 잘 입으시고, 양들 보세요. 양들이 얼마나 그냥 매일 목욕을 잘하는지 하얗고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강에 쫙 흘러서 언제나 물이 있고
풀이 풍성하고 쉴만한 그늘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던 그 당시의 풍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풀이 없죠. 유목민들 광야 생활이에요. 양들은 하얗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풀이 없고 물이 없는 곳에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한 그 선한 목자의 중점은 오늘 성경 가운데 핵심으로 담긴 생명, 그래서 풀이 어딘지를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을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내는 목자를 성경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악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가 생존을 위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소중한 종교 전통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안식일을 모르셨겠어요? 미리서 까먹은 모습이 불편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초점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무엇으로? 인간의 완고한 마음으로 초점을 살짝만 옮겨보시죠. 그러한 초점으로 오늘 본문인 3장 5절의 상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복음서에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빌라도에게 내준 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에게까지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몇 번의 상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 안에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법 안에서, 논리 안에서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에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게 화를 의도적으로 내신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의 완고해진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완고해진 마음은 결국 불신앙의 뿌리가 되고,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서 불신앙에 빠져버리니 자기 눈앞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 있어도 그 메시아를 반기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 거기에 두드러지는 현상, 완고해진 마음. 그 완고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완고해진 마음을 부숴내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간절함으로 오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한 손 마른 자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손을 펴라. 그 명령과 더불어 이 사람이 옛날처럼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과 늘 투쟁하셨습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소스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지켜야 될 높은 사람들과의 관계, 지켜야 될 논리적인 일들, 율법들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무엇에 집중? 오로지 생명, 오로지 사람, 오로지 사랑.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생명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는, 확산하는 사랑의 일들로 가득하여 참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손을 펴라!
이 명령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병, 죄, 장애, 귀신 들림, 이건 모두 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힘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당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병이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 위협의 상황이 생명 일치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세상에 손을 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교회는 생명지향적인 공동체, 생명 중심적인 공동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어떤 점에서 교회는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논리에만 치우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내가 다 알아, 다 해본 거야, 별거 없어 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마치 내가 그 논리를 다 알고 심지어 그 논리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는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펴기 위하여서 풍성함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쏟아지는 예배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각자의 교회들은 모두가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손을 펴는 일들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곳의 한 지체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그림이 명확하게 대비돼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손이 펴짐을 받은 정상이 된 복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없애버릴 모의를 꾸미며 마음의 손이 오그라져 버린 사람들이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를 치료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나오는가 반면에 마음의 장애를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정확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논리적이고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잘 살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오그라진 손은 혹시 없을까? 논리를 앞세우고 무언가를 앞세우면서 생명을 훼손시키고 약한 자를 깔아뭉개는 모든 목적은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이요 이기심이며 자기 교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완악함에 예수님은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화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할 때입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논리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손을 펴라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이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의 오그라진 것들을 쫙쫙 펼쳐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르르 꺼져가고 있는 생명의 자리에 화르르 불타오르는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니 죄하면 그냥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죠? 죄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범주입니다. 생명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완악한 마음이 죄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명령과 더불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손을 펴십시오. 마음의 장애를 넘어서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의 손을 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봅니다. 혹시 오그라진 손은 없는지요? 주님, 완고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오그라진 손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명령 붙들고 이제는 그 손을 쫙 펼쳐 누군가의 오그라진 손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견고히 세운 논리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주님,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의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소망 이름교회의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생명이 차고 넘치는 생명의 확산, 사랑이 가득한 교회,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